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지나고 난 뒤에 1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하는 역할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본 모습이다, 이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성령은 교통하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도할 때에도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근거한 내용으로 축도를 하게 되죠. 거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럼 교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통은요, 주고 받는 거예요. 교통은 가고 오는 게 교통이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의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사기를 치고 난 뒤에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밤중에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노숙을 하게 됐는데, 꿈을 꾸는데,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예. 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보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중보의 사역이에요. 그럼 어떤 중보이겠느냐? 오늘 야곱이 또한 그 꿈의 내용을 근거로 얘기를 하자면은 올라가요. 올라갈 때 무엇을 가지고 올라갔냐 하면 야곱의 사정, 야곱의 형편, 야곱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곱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야곱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말을 듣고서는 그래, 그러면은 천사들아, 너희들은 내려가서 야곱에게 이렇게 도와주어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의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천사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보았던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야곱이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저 브엘세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저 동네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하나님, 저와 같이 계시는군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계신 줄을 제가 이제 분명하게 믿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들의 중보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마침 오늘 두 분이 이제 이사 오실 예정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이렇게 인사도 하겠습니다만은 마침 그런 일이 있네요. 이사를 왔어요. 새로 이사를 오면 접시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사를 오면 접시에다가 시루떡 하나 얹어가지고서 갖다 주죠. 그러면 그 시루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접시에다가 아까 담벼락 밑에서 뜯은 나물 가지고 묻혀놓은 반찬, 그 반찬 담아가지고 접시를 다시 또 돌려준단 말이에요. 떡이 갔다가 나물 반찬이 와요. 이렇게 갔다가 오고 가는 이런 교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웃 간에 정이 들고 이웃 간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교통하는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을
내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바랄 때 성령 충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랄 때 성령 충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교통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보면서 성령이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을 때에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사람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여행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교과서에도 실렸었는데, 예, 이 사람이 내가 파랑새를 찾으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파랑새를 찾아서 집안 살림은 내버려두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는데 보니까 내 밭을 내가 내버려두고 내팽개쳐두고 갔던 내 밭을 돌봐주던 옆집 사람이 있는데 옆집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밭을 나 대신에 내 밭을 일구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진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옆집에 있었네. 이걸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바깥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바깥에 가면 무엇이 더 있지 않을까? 저쪽에 가면 무엇인가 색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저쪽에 가면 더 좋은 무엇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찾아다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찾아다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찾아다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쾌락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떠해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어렵게 그 일을 해놓고 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허무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니 또 뭐니 하면서 그 얼음으로 눈으로 덮인 높은 산,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위험한 산, 이런 산들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높은 데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냥 깃발 한번 흔들고서 사진 한번 찍고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산을 또 찾아 올라가요. 왜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산을 갔다 오면 만족할 것 같아. 갔다 왔어요. 그래도 뭔가 허전해요. 또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쪽 산을 또 올라갔다 와요. 그래도 또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갔다 와요. 세계 14자를 등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예.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도서 1장, 2장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돈도 많이 만져봤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건축물도 지어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자도 많이 만나봤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명예도 많이 가져보고, 그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노년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이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했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는 잘 살아왔어. 나에게 주어진 한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멋있게 잘 살아왔어. 이 뜻이죠. 명예를 찾아다닌 사람은 명예의 끝에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쾌락을 쫓아다닌 사람은 쾌락의 끝에서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도리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빼앗기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내게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나의 욕심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살았습니다. 후회할 일도 없고 너무너무 보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헛되이 흩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런 흩어지는 것들도 아니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만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진 복된 삶,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주민이 되리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매여서 살았던 그러한 멋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더라. 따라하실까요? 순종합시다.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아니죠. 하나님한테요. 어저께 전도하러 갔다가 만났던 한 분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93살이신데 그리고 양복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실에 계시면서 93살 잡수신 시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순종을 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똑한 자에게나 미련한 자에게나 건강한 자에게나 연약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한 번씩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과정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해봐야 그런 말이 있죠? 지옥에 가면 어떤 소리만 들려요? 껄껄 소리만 들린다잖아요. 아유 그때 내가 예수 믿을걸. 아유 그때 내가 찬양 잘할걸. 아유 그때 내가 순종할걸. 사랑하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3년 9월 8일 오전 예배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때 2013년 9월 8일 날 순종합시다 라고 할 때 나도 순종할걸 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만 늙어서 이제 힘이 없는데 아니지요. 지금부터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무릎 꿇지 못하고 두 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바울처럼 지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개를 한 마리 길렀어요. 그러면서 녹그릇을 가지고 개밥그릇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를 한번 길러보다 보니까 이게 이 녀석들이 하도 장난쳐가지고 쉽게 깨져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녹그릇으로 개밥그릇을 하면은 깨지지도 않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개도 죽고, 개밥그릇을 이제 굴러다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사모님이 그 밥그릇을, 개밥그릇을 보고서 저걸 가지고 갈까, 내버려두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찝찝하니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두고 갔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얼마 안 있다가 교인들 중에 몇몇 분을 불러다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상 한가운데 떡하니 찌개 그릇이 놓여있는데 어떤 그릇이에요? 목사님이 드시죠! 하면서 숟가락 하자마자 맛있네. 드시죠! 교인들은 거기에 숟가락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교인들은 그게 개밥그릇이었던 걸 알아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게 개밥그릇인 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맛이 있어요. 야, 이거 말이야. 이 녹그릇에다 찌개를 담아주니까 식지도 않고 좋으네. 이야.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죠. 야, 내가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빌레몬아, 잘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너의 동의를 구하고 있어. 너 한번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좀 생각을 하고 내 부탁을 좀 들어주면 좋겠어.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결코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그의 의향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여서도 그렇게 함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뭐라고요? 3장에서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나 뭐예요? 두드릴 때에 문을 여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망설였어요. 망설이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남자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술람미 여인의 고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강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겨우겨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즉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망설이고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남자는 다른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때부터 나의 고생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을 향하여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빌레몬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릇을 개밥그릇을 여기면은 개밥그릇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그릇을 귀한 맛이 있는 찌개 그릇으로 여기면은 찌개 그릇으로 취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떤 그릇으로 우리들을 취급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에 그때에는 개밥그릇과도 같았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계실까요? 새로 교회에 오신 목사님은 그 그릇이 개밥그릇이었던 것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개밥그릇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개밥그릇보다도 더 너저분한 그러한 우리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모르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밥그릇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떠한 맛있는 찌개 그릇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들었던 잘 알고 계신 분이야 그 옛날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저께 들었던 저로서는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안 사랑해가 죽었답니다. 그러면은 누구만 남았죠? 옆에 있는 분한테 누구만 남았죠? 저는 그저께 알았어요. 먼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누가 남았죠? 네,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계시네. 그렇게 인색하세요. 돈 안 들어요. 한 번 더 하실까요? 누가 남았어요? 사랑해가 남았답니다. 예.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어때요? 그분 또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니까 빌레몬 또한 아이고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이 저한테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런 일이 되잖아요. 야 빌레몬아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아이 그 목사님 말인데 말이야 거절할 수도 없고 말이야 찝찝하네 이러면서 했을 테지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바울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치매 걸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몇 번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요양보호사 되신 분들은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아니까 이분은 권사님이었고 이분은 집사님이었고 이분은 장로님이었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예배드리러 들어가면은 다 불러오는 거예요. 권사님 오세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드리러 오세요. 이러시면은 이분들이 비춰 오셔가지고 딱 앉아 계시는데 저하고 아이 컨택이 돼요. 다 제 눈을 바라보고 계셔요. 예배드릴 때. 제 눈을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멘 하시고요. 축도 끝나면은 아멘 하시고서는 다시 치매 상태로 돌아가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구나. 치매는 혼에서 걸리는 것이로구나. 영은 늘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영이로구나. 치매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하시길 바라요. 치매 걸리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에 담겨져 있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아놓고 있는 그릇이에요. 따라서 영과 육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들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바깥에는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엉뚱하게 다른 짓 할 때 내 옆에 안 계신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선비들은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군자는 선비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의관을 정제하고 있는 이것이 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순간도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죄의 미혹 가운데 빠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완전히 침잠되어져서 부어라 마셔라 권커니 자커니 죄와 더불어서 진흙구덩이에서 같이 뒹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 죄에 대한 유혹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한순간 죄에 대한 미혹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순간 죄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완전히 푹 빠져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무슨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져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런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바울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사랑하시며 온갖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